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페달이 안 됐네요.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생명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전우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적히 되며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지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을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부르고 옆에 사람은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8절의 말씀을 보고요. 자, 에베소서 오늘 2장 13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이죠. 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2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우리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죠. 자, 가까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신가? 14절 보니까 화평이다. 화평 반대로 읽으면 뭐죠? 평화다. 평화. 자, 평화,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일으키면 둘로 하나를 뭐죠? 만드는 거죠. 그죠? 그 화평을 다시 말하면 평화, 다시 말하면 또 화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화목하다. 맞습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그래서 평화죠. 평화. 맞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멀리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원수된 것을, 즉 원수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육체로 하셨죠. 그래서 원수된 거, 원수된 걸 뭘 얘기하는가? 갈라짐이죠. 갈라짐. 갈라짐을 이제는 뭐로 만드는 거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원수된 거, 갈라지는 거, 분열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죠. 하나 되죠. 맞습니까? 맞나요? 우리가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짓는다고요? 새 산업을 짓죠. 새 산업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그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소멸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까워졌다, 하나 되게 했다, 뭐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요? 그죠? 저기 화목이라는 얘기 쓰죠. 화목. 맞습니까? 화목이라는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당을 짓거나 수근수근거리거나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게 아니죠. 자,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얘기합니다. 합당한 일을. 자, 뭐랍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가 보이나요? 시기가 보이죠. 살인, 그다음에 뭐죠? 분쟁이 보이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하는 자요? 수군수군한다 하는 것도 있어요. 수군수군거리는 것. 맞습니까? 30절 뭐죠? 비방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만하고 뭐가 있어요? 자랑하죠. 예? 악을 도모하고 이 부모 거역하는 것도 이거 큰일 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죠. 화목을 깨뜨리는 거,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 원수되는 거, 갈라지는 거,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결코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안아주고 하나되게 계속해서 만들죠. 근데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게 돼요. 배척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뒷담을 까게 돼요.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교회라는 곳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 사람이가 같이 하나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추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에 우리가 섞이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덜 성숙했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알아요. 있으면 안 맞는 사람들 있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막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앞에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파닥파닥 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치열하게 해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데를 치열하게 해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죠? 소멸했다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게 뭐가 됐다고요? 예, 소멸됐어요. 이거를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소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멸했는데 왜 자꾸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놀라운 재주들을 갖고 있어요? 자꾸 왜 원수질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17절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먼데 자꾸 얘기하죠. 멀리 있었다. 그죠? 가까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뭘 전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평안이죠. 평안. 맞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적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볼 때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평안 얘기하시죠. 평강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평안이냐 하면 우리가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죄 아래에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하죠.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읽어 뭐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천천히 읽어 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여기서요. 자녀들은 누굴 말할까요? 나예요. 나. 맞아요? 예, 나다.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시면 뭐죠? 성육신한 거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잖아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왜 기뻐하시냐 하면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이 뭐가 되는 거 뭐 성탄 틀이나 달고, 에? 그 산타가 등장을 루돌프 사슴코는 그 착한 일을 하면 선물 주고 뭐 그런 날로 지금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봐요, 그게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는데 곧 마귀를 뭐 하시겠다? 박살 내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망도 다 장악해버리죠. 그죠? 생명도 죽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왕노릇 하신 거 우리는 그 안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을.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5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죠. 자,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돕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능히 돕겠다 얘기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 갑자기 내가 죄인인 게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나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 또한 이 말씀을 점점점 믿게 되어지고, 읽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자라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판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현실을 넘어서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어떤 것을 적용받을까요? 그분의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나쁜 짓을 했었을 때 한국 법을 적용받아요? 미국 법을 적용받아요? 미국 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미군 애들이 사고치고 나서 내 빼잖아 자꾸. 미군 애들이 사고치고 잡혀가도 어디서 나와요? 미국 헌병대에서 나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미국 국적을 한번 바꿔보고 사고 쳐보세요. 한국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국적을 받고 거기서 군에 입대를 하고 난 뒤에 한국을 다시 파견와. 그래서 한번 저기 사고를 한번 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배리가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럴 모양이야. 좀 오래 걸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군 입대하면 돼요. 진짜 군 입대 맞지? 군 입대를 하면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군종 목사님 오셔갖고, 그분 여자분이시죠. 여자 목사님인데 미국 그 군종 목사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장신대 학생들 여기만 있지 말고 미국으로 오라고. 군목 지원하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들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뭐 평생 뭐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아놨으면 뭐 돈 믿고 가겠지만,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앞에 될 일을 몰라. 재밌는 건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였더니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야, 연금 내냐? 뭐 얘기하더라고. 그 연금이 뭐예요? 총회연금이에요. 우리 통합청에 총회연금이 있어요. 1호봉이 96,000원, 2호봉이 10만 2천원? 3호봉이 10만 8천원 뭐 이러겠는데 제가 2호봉입니다. 뭐 우아는 무슨 우아고.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뭐 저기 호복수 올라가니까 90몇만 원씩 내든가 뭐 그렇게 내요. 그 우아 아니야? 우아 아니야. 내가 저기 한번 올렸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그거 못 받는다더라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호봉수를 얼마 내는데 자기는 지금 1호봉만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큰일 났네. 나는 내 노후 대비가 총회연금인데 이러면서 총회연금 노후 대비하려면 그만큼 내면 안 돼. 더 많이 내야 돼. 국민연금 내지 총회연금 내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교회 은퇴하면서 여기서 뭐 저기 뭐야 저 은퇴 뭐 자금 받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아쉬워요. 주고 싶은데. 그래서 노후는 그렇게 뭐 대비하는 거예요. 연금 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 얼마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또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연금 얼마인데요? 그 뭐 10만 원 그 내봐야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상원이하고 채원이한테 제 인생을 조금 살짝 한번 의탁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미도 맞네. 와, 그치. 여유로. 갑자기 해외 여행 가도 되겠네. 뭐 갑자기 좀 애들이 갑자기 경제학과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경제학과 그래. 예, 돈 벌려고 하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하겠죠. 니도 하는 거야? 얘도 하는 거야? 아니야? 알았어. 난 생각도 없었어.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 대답해요?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안 해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믿으면 이게 전부 다예요. 없어요. 이게 믿어졌으면 하나님 믿어지는 거고 성령 믿어지는 거 말씀 믿어지는 것이 이 외에 뭐 다른 걸 어떻게 뭐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전 죽어서 천국 갈 거 확신한데 근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믿음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 분명히 막 불타는 믿음으로 막 있었는데 막 현실을 팍 부딪히고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해도 주님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끄집어내겠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더라도 다 끄집어내죠. 성경 하시 또 다시 여기 이 관점을 한번 보실랍니까? 보시면요. 다 끄집어내는 얘기예요. 오늘 사사기도 끄집어내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디 가운데 처박혔어요? 제 가운데 처박혀 있었잖아요. 제 가운데 처박혀 있으니까 이놈의 새끼도 안 되겠네 해서 그 뭐야 야비는 뭐 잘못이야.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그 가운데 부르짖은 거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죠? 다 끄집어내는 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죠. 어디에서요? 헐다우리에서 불렀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이삭이도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그게 끄집어내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맞습니까? 불러냈잖아요. 이삭에서 죽은 자로부터 도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야곱은 아닙니까? 야곱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곱을 누구로?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너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의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죠.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결국은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430년이 지나가지고 내 여기서 나간다. 너가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끄집어내시는 거죠. 맞습니까? 모세도 물에서 먼저 건져냈죠. 그러다 다시 처박죠. 맞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 썩이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죠. 여호수아도 뭐 했어요? 모세에서 물 담당하던 수종자 주영이 어디 갔어? 주영이 전화 왔던가요? 자네 잘 갔다고 전화 왔던가요? 아직 못 갔어요. 왜 못 갔대? 안 받아주는가? 보충돼 있대요. 예, 김대지 목사의 수종자는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수종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옆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도 수종자였어요. 그걸 잘 몰라. 그걸 잘 몰라. 김정희 집사님도 잘 모르셨잖아. 주영이 쉽게 얘기하면 내 몸종이란 말입니다. 했을 때 무슨 내 아들 키워갖고 뭐 목사님 내 몸종으로 하려고 키웠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키야 몰라고 하는 게 키야 몰라고. 아이고 진짜 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시죠. 다 그 이야기야. 다 끄집어내는 얘기야. 다 끄집어내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볼 때 다 끄집어낸다고요. 다 끄집어낸다고.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처박히는 인생. 근데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빠지지 마라 이 말이야. 십자가를 어떻게 밟고 지나가라 이 말이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현실이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그거는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훈련시키신다. 훈련이 잘 되어지면요. 훈련이 정말 잘 되어지면요. 전쟁터에서도 아주 용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죠 연습을 실전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혹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공부할 때도 어떻게 혹독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도 혹독하게 해야 어떻게 시험장 가서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니까 시험장 가기가 더 쫄리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모의고사 칠 때 성적보다 실제로 수능장 가면 잘 안 나온다. 대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쫄리거든. 이 멘탈 싸움이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런 긴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끌어올리는 친구들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유도 선수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 했죠. 죽기 살기로 했더니 메달을 못 땄다 했죠. 그래서 살기는 빼버렸대. 그냥 죽기로 했대. 그랬더니 뭘 땄다? 금메달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태도의 차이. 여러분 태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태도의 차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있는데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아이고 뭐 저는 뭐 교회가 작은 데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반지하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저는 그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전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분당에서 있다 하니까 네 알죠? 분당에서 교회 한다고. 분당이잖아 여기. 분당구 장안로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크죠? 이렇게 얘기했어. 예, 이랬어요. 뭐 크면 뭐가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크죠 하면 크다면 하면 되지. 뭐 그걸 굳이 아이고 우리는 뭐 몇 명 대도 안 하고 반지하에 있고 몇 평이고 뭐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있다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뭘 세상이 말하는 데서 내가 길을 죽어서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이상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점검하는 이상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뭐 쫄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네 예수 믿는다며 그 예수 믿었는데 뭐 잘 되드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것을 뭐 어물쩡거리고 뭐 대답을 못하고 그래갖고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하는 거지. 자신이 없는데 예수 믿으라 하겠습니까?
맞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르치지 않고 명예를 가르치지 않고 권력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거하고 거리가 먼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심 따라서 가면 그 길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남성 그 성경 공부할 때 그죠? 요한이 사도 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행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계실 때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를 부탁하죠. 어머니 부탁합니다. 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난 뒤에 뭐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 마리아 이 어머님이 오래 사셨더라고. 한 90세까지 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요한이가 20대 한 초반이나 중반이나 됐을 때인데 그렇게 했으면 나이가 60이 넘을 때까지 예? 한 40년을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성경을 보면 우리 아들 형님하고 야고보하고 함께 열심히 특심이었던 세베대의 어머니 압니까? 치맛바람 일으키신 분들 치맛바람 일으키신 분 세베대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 먼저 돌아가시죠. 순교하시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끝까지 90이 넘어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동기들의 동창생들 이재철 목사님 그래 얘기해요. 동창생들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날리고 계신 분들이잖아.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계속해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따로 있다. 발견했잖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주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주고 하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만 막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 길을 맞으면 하나님께서 날개 돋친 듯이 우리를 날아가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빨리 날아가면 빨리 죽어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요한의 행님이 누구 했다고요? 야고보 행님이 제일 먼저 가셨어요. 나머지도 그냥 차례차례 가시죠. 맞습니까? 근데 이분은 혼자 오래 사셔요. 혼자 거의 한 세기를 사시잖아. 그러니 주님이 이끄심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어요. 어제 김인성 목사님하고 짧은 시간 밥 먹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목회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내가 뭐랬어요? 내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읽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뭘 우리가 계획한 데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내야 돼요. 훈련을. 근데 훈련 치러서 이게 땡땡이 치고 나면 나 실전에서 이거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실전에서. 그대로. 운동선수들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서 농구하고 배구하고 하는데 그 여름에 이제 하는 선수들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 그 결과가 어디서 드러나요? 겨울에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해가 결정되잖아요. 이제 야구 경기가 144경기예요. 미국은 160 몇 경기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그걸 다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체력이 안 돼서 정경기 출장을 못 해요. 일단 실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1군에서 전 경기를 다 뛰었다? 이게 체력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제 그 보니까 포수의 중요성이 커져가지고 이제 포수들이 엄청 잘 팔려요. 포수 야구에 이게 공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수는 한 10년씩 이상 걸려서 이렇게 좋은 선수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지금 막 포수들 FA 터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비싼 가격 막 팔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가 144경기를 다 못 뛴다 이 말이에요. 포수가 144경기를 못 뛰어요. 왜냐면 맨날 장비 차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엄청 힘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필요해요? 백업 요원도 필요하죠. 백업 요원도. 근데 백업 하는 이 친구가 거기서 잘 배워놓으면 때가 되어지니까 뭐가 돼요? 이 친구가 가격 올라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백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1군에 주전 자리를 깨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이 나중에 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군에 있는 친구들이 늘 언제나 몸이 튼튼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하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되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막 술 먹으러 막 돌아다니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 한화의 어떤 선수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날라가 버리더만. 예? 삼성에 있던 어떤 선수도요. 그 전날 술 마신 거예요. 그 전날 술 마셔서 아침에 덜 깬 거지. 덜 깼는데 애 태워주다가 음주운전 걸린 거야. 선수 끝난 거예요 그게. 밤에 마셨으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술 깼다 생각, 그럼 음주운전 안 해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애 태워주는데 아직까지도 술이 안 깨서 음주운전 걸려서 끝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한순간. 그래서 프로는 돈 받는 만큼 뭘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번에도 미국에서 누구요? 김하성이라고 있는 그 친구가 거기서 주전을 딴했던 이유가 앞에 자기는 그거 뭐예요? 백업 요원이에요. 유격수 백업 요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티스 주니어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애가 있습니다.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엄청 잘해요. 김하성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약물 때문에 김하성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약물 때문에. 약물 해가지고 뭐 70몇 경기가 못 나오게 돼서 김하성한테 왔는데 이 친구가 이 기회를 안 놓치게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메이저 리그하고 그 밑에 있는 트리플 A A 3개의 트리플 A 그 밑에가 더블 A 싱글 A 막 엄청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메이저 리그와 트리플 A만 해도 하늘과 땅 차이. 제일 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경기장 미국은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저기로 지역을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오고 가면 선수들 힘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옮겨갈 때 메이저는 무조건 뭐죠? 전용기 타고 가요. 근데 트리플 A만 가도 뭐 타고 다녀요? 버스 타고 다녀요. 뭐 우리나라 서울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버스 타고 경기하고 밤새 이동해서 또 경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보여줘야지 메이저리그 콜업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추신수가 그랬다잖아요. 그거를 몇 년을 악착같이 버텼어요. 왔더니 완전 하늘과 땅 차이더래. 완전 다르대요. 우리는 한 단계 미치다 2군이다 1군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가 될 때까지 언제가 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훈련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왜 인내해야 되는 줄 알아요? 훈련은요 똑같은 것을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반복하기 때문에 싫어 죽겠어.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복한다고. 사람은요 반복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반복시켜요. 끊임없이 반복시켜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다. 재미없다. 그 다음에 지친다. 언제 끝나노?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 아이돌 연습생들도 보니까 열 몇 시간씩 춤추고 막 하다 보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걔 조건이가 조건 알아요? 2AM 했던 조건. 걔 몇 년 했다 그랬지? 7년인가 7년인가. 그 연습생 하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거 해요. 돈이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언제 데뷔할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그런데 연습생 시절이 길었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롱런 해요. 롱런. 진짜예요. 밑바닥 생활이 길었던 애들 롱런 하죠. 그게 있다니까요.
제 아내가 뭐 봤다고요? 그거 뭐지? 테이크 원?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가수들 있잖아요. 뭐 하는 거 뭐 그걸 봤는데 그 뭐지? 마마무? 마마무 애들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걔네들 보는데 걔네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는 거 보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야, 얘네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되면 한번 보세요. 테이크 원이라는 거. 그 이 가수 임재범도 나오고 보니까 뭐 조수미도 나오고 뭐 가수 B도 나오고 그런데 최고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는데 우리는 너무 뭐든지 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호갱구조대 이렇게 한 번씩 뭐 보내드리죠. 그 제가 한 번씩 올리는 거 봤잖아요. 폰 사기부터 시작해 올리죠. 제가 호갱구조대 거기에 구독자입니다. 그랬더니 뭐 100만 원으로 3천만 원 벌었어요 하는 거 이거 자기가 딱 올렸더니 그 채널을 삭제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쁜 거를 이게 왜 나쁜 건지 어떤 걸 다 이렇게 알아줘요. 그걸 왜 제가 구독을 했냐면 그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그거를 증명해 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 친구가 어떻게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얘네들은 무조건 믿고 카드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심하고 정말 이럴까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법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논리들이 전부 빈약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얘기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조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구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면 이 친구의 말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공짜인 것 같습니까? 절대 공짜 아닙니다. 절대 공짜 아니에요. 선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냥 받지만 주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쓰고 싶은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기대한다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쓸 걸 기대하고 지금 말씀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목회 계속 할 거잖아요. 예,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 저 사람이 열심히 뭐 성경을 본다, 안 본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저가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는 인생 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언제 와서 기도했지? 이틀 전인가?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와서 잠깐 기도할 때 뭐 했냐면 어차피 쓰시는 거 크게 한번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번 쓰시려면 크게 한번 쓰세요. 근데 크게 한번 쓸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요 미천이 있어야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헛소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몇 시간씩 헛소리 하려면 미천 있어야 헛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2박 3일 동안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설교 37편 하는 건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다음 겨울 수련회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원하시면 한 사람당 설교 10편씩 하게 해드릴게.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첫날 뭐 했는지 들어보세요. 첫날 여러분들 위해서 전부 다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 다 했죠. 그러고 난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했던 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은 뭐 짧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문 말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족 수련회 8시간씩 8시간에서 10시간 제가 2달 동안 계속 설교했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웬만해 가지고 본문 안 겹칩니다. 맞지요? 웬만해서가 어디야? 웬만해서 진짜 본문 겹치는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할 때 그것도 겹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평상시에 계속해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 만났을 때 뭐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 하지 못하는 걸 해야지만 쓰임 받지요. 안 그래요? 남들 다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누구나 하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고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몰랐어요.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들한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줬다면 뭐라도 좀 들었을 건데 훨씬 더 발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재미없어요. 훈련은 재미없어요. 늘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을 위해서 실전의 어떤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 중에서 보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미국 공수부대, 예? 공수부대 이지 컴퍼니, 예? 이지 중대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공수하기 전까지 거의 2년을 훈련해요. 2년을 그 소불이라는 그 자기 저기 소대장이 있는데 엄청 독하게 시킵니다. 엄청 독하게 시켜요. 그런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진가가 발휘돼요. 그 훈련의 진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 혹독한 전투 가운데서도 살아남더라고요. 예? 독일군한테 포위당해서 거의 고립돼 가지고 바스티뉴 전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더라고요. 그 혹독한 겨울에 영하 몇십 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요 살아남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뒤에 왔던 신병들 와봐야 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고 처음에 들어갔던 그 친구들이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친구들이. 야, 대단하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은 무능하다고 했던 그 소대장이, 예? 어마어마하게 돌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돌려. 뭐만 하면 그 소대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뭐만 하면 외출, 원래 미국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외출도 가고 주말에 쉬잖아요. 무조건 못 나가게 만들어. 뭐 건수만 잡으면 못 나가고 만들고 뛰게 만들고 맨날 산을 뛰어. 그러니까 막 애들 헉헉거리는 거야. 막 뭐 먹여놓고 또 뛰어. 토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뛰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인간 병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요? 실제로 D-Day 돼가지고 던져지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로 인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 시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재미없는 거 맞아요. 왜 하느냐 모르는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하면 우리들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면요 평안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계신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죠? 예,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라 그럽니까? 가족.
가족.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가족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목적이 이끄는 양육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 구절 갖고 얘기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가족 나오면 뭐죠? 하나, 함께, 책임, 헌신 이렇게 합니다. 하나, 함께, 책임, 헌신하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 함께, 책임, 헌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 되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맞습니까? 자, 우리는 함께 뭐죠? 네,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함께, 네, 책임, 네, 책임, 헌신입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자, 그다음 21절 이게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경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가족인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세분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갑시다.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 성전은 특이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와 나가 맞습니까? 나와 나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성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재산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다고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가족이라 했지만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 오늘 조인성만 2번 언급하는 거 같노. 자, 뭐죠?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는 겁니다. 식구.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뭐죠?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얘가 같이 이게 먹는 식구라고. 식구. 가족보다 식구예요. 그 조폭들인데 뭐라 하냐면 형님 만나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맨날 물어본대. 비열한 거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인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진구가 나오거든요. 아, 여진구 맞나? 진구. 아, 여 빼고 진구. 아, 진구가 나옵니다. 여진구 했더만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줄 아냐고. 우리는 새끼 잘 못 먹는다고. 뭔 일이 있으면 끼니를 거르고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식사하셨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구가 뭐냐? 우리 같은 식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폭들이 얘기하지만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다 이 말이에요. 밥 먹는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같이 밥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말의 품격 보니까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불러놓고 같이 밥 먹이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어요? 예, 식탁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밥 먹어야 친해집니다. 아 진짜예요. 밥 먹어야 친해집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뭐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러니까 먹은 게 비슷하니까 싸러 가는 시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싸러 가면 그건 변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서 딴 걸 먹었거나. 그러니까 같이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뭘 먹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식구인 거예요. 식구.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우리는 식구예요. 나무 심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그냥 공동체. 그 공동체라는 말을 좋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요? 식구다고, 식구.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얘기해요. 그죠? 우리 같이 밥 먹는 거. 우리는 밥 먹는 공동체예요. 우리 밥 먹는 공동체. 예.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을요 한 20번 좀 먹고 30번 좀 먹으면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 허경 집사님 남편분이 안 친해지는 이유가 밥을 자주 안 먹어서 안 친해지는 거예요. 박진성 집사님이 안 친해지는 이유는 여기 자주 와서 밥을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그래 중요합니다. 진짜요. 밥 먹는 게 그래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그래 친해지는 거 맞습니다. 예. 어떤 사람하고 그죠?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편해지야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릴 거 아닙니까? 맞지요? 뭐 누가 그러는데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이고. 그죠? 예, 그렇게 딱 생각하면 우리 수민이 할머니가 최고인데. 최고인데. 김치 60포기 하고 난 그만하시는 줄 알았더만. 그 다음 날 또 하고. 이전 집사님이 얘기했더니 4차전, 5차전 더 할 걸요. 거기에 내가 놀랬어요. 예, 보통 클래스가 아니라. 그 계속해서 뭐요? 밥 먹는 거 조직이 그렇게 돼야 돼. 계속 밥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 하는데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 초기 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보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밥 먹는 조직인 거 압니까? 예. 자,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계속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예 여기 보이죠? 보이죠?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데 그 음식이 뭐겠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서 밥 먹는 장면 한 군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녕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 드시다가 했다고요? 저녁 드시다가 저녁 먹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밥 먹는 거.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21장 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 먹으라 얘기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감동받았는데 진짜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 다음 13절 봐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주시되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해서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맞죠. 부족하니까 와서 아침 먹으라. 다 아침 서빙을 다 한 거예요. 아침 서빙을.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두 알아요. 오병이어 기적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길에서 그죠 줄인 걸 알기 때문에 먹이셔 보내죠. 그 예수님 한번 잘 보세요. 먹는 자리에 자주 계신다니까. 가나 혼인잔치. 맞다니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계시죠?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인데 내가 자꾸 지어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는 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먹음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을 먹으라 얘기하죠. 진짜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요한복음 6장에. 그래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이거 먹음이에요. 먹음. 십자가는 결국 뭐하라? 나를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건 과식 좀 하세요. 좀. 그것까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그건 막 먹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살 안 쪄요. 살찔까 싶어서 걱정되시는 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고 마셔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뭐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식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힘들지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한 번씩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지만 그냥 함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뭐요 다음 세대 아들도 뭐 그냥 있다가 야 너 뭐 좀 먹으라 하니까 뭐 살만 나는 갑대. 맞잖아. 뭐 안 사먹나? 그거 사먹으니까 좋지. 그래. 먹으니까 아들이 때깔이 좋잖아. 아닌가? 뭐지 니는? 왜 꼬라지가 엉망이야? 니는 안 주드나? 니 오늘 안 먹었나? 뭐 먹었는데? 봐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 하잖아. 우리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니까. 우리한테 씹은 커피 한 잔 주고 도망가잖아. 뜨거운 커피 아싸. 그럼 뜨거운 커피 아싸 이게 해가 뽑아만 주면 되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면 그 얼음 타줘야 되거든. 빨리 주고 도망가서 저건 아이스크림 먹잖아. 그냥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말씀도 먹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영육이 강건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갔더만 뭐 먹는 거밖에 안 해야 돼? 그럼 일단 잘하셨어요. 뭐 일단 뭐 먹는 거라도 해야 돼요. 먹는 거라도. 먹는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말씀이 들리든지 말든지 해야죠. 행복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보네. 막 주린 가운데서 금식의 영성을 가지고 광야 영성을 그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의 행님도 많이 드셨다니까. 메뚜기야 석청이다. 석청이 뭐요? 꿀 드셨다니까. 꿀. 건강식만 드신 거라. 메뚜기도 건강식이 단백질.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형님 좋은 거 많이 드셨다니까. 그러니까 딱 사람들한테 나타나니까 이게 얼굴 때깔이 좋지. 범접할 수 없는 때깔이 나타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뭐죠? 먹으란 얘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고 맞죠? 또 예수님은 더 큰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죠. 맞습니까? 보세요. 성경 인물들 다 건져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까요? 다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고 그분만 딱 한번 따라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AI고 인공지능이고 뭐 얘기해도 뭘 예측한다 하는데 뭐 예측이 됩니까? 예측 안 됩니다. 우리의 앞으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살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가치에 우리가 한번 올인 한번 해보는 거 너무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